안녕하세요. 때가 되면입니다. 오늘은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이 제게도 너무 좋은 울림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해 볼게요. 모색.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을 찾고 있다. 모든 존재가,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그것을 찾고 있다.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그것은 슬픔 없는 행복이다. 어떤 슬픔으로도 얼룩지지 않은 지속적인 행복의 상태 말이다. 이는 곧 있음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우리의 목표일까? 흔들림 없는 행복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럼 흔들림 없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완전하고 총체적인 자유. 어떤 것을, 아니 모든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제약의 멍에를 지우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우리 본연의 상태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슬픔 없는 지속적인 행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우리는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개인이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행복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이로써 한계없는 존재인 우리는 제약을 뒤집었었다. 자신을 모두로부터 고립시키려면 이 분리를 일으킬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수단은 바로 마음이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과 외부 세계를 창조한다. 그러고는 바로 그 자신의 창조물 속에 갇혀버린다. 그리고 그 외부 세계에서 온갖 것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물질을 창조해내고 급기야는 그 생각과 물질에 흠뻑 빠져들어서 무한한 존재인 자신의 정체를 까맣게 잊어버린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이 처음의 생각은 결핍감과 외로움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로지 모든 것일 때만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욕망의 만족을 찾는 것으로는 그 결핍감을 없앨 수가 없다. 애초부터 결핍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핍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염없이 외부로부터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만일 성공했다면 우리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욕망이 사라져버렸을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 서 있는 진정한 목적은 우리 본연의 있음의 상태, 흔들림 없는 행복과 제약 없는 온전한 자유의 상태임을 기억해내고 체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본연의 상태임을 깨닫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모든 제약을 놓아보내기를 시작할 수 있다. 맨 처음 가장 주된 제약은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개인이다 라는 느낌이다. 이것을 제거하면 모든 외로움과 제약이 제거된다. 달리 말하면 이렇다. 신은 모든 것이다.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거하게 하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애초의 느낌인 에고의 느낌을 놓아보내고 우리의 본연의 있음이 그 자리에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 생각을 받아들인 후에도 그것을 실현하기는 쉽지가 않다. 태초로부터 쌓여온 습관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어떤 이유로 우리는 그런 습관들을 좋아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한다. 우리는 그것을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 행동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듭 그리고 또 거듭 자동기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마치 잠재의식의 꼭두가시처럼 말이다. 사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우리가 들여다보기가 가장 힘든 마음의 부분이다. 하지만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열망만 충분히 강하면 우리는 이 잠재의식의 습관을 파헤쳐서 들여다보고 놓아보내기 시작할 것이다. 본연의 있음. 영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있음의 상태를 성취하려면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당신 본연의 상태인 있음은 성장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 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하고 완벽하다. 제약이라는 관념을 놓아보내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문제가 있다 라는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고 오로지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그것이 문제가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다. 무엇이든 생각으로 품거나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느끼든 그것은 마음을 통해서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
그곳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니 사고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해보라. 그러면 그 증거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 자유에 이르는 길, 그 길 자체는 아주 단순 명쾌하다. 간단치 않은 것은 제약을 없애는 방법이다. 그것이 간단하지 않은 것은 습관의 힘 때문이다. 이 습관을 극복하려면 아주 강렬한 소망이 필요하다. 아주 강렬한 소망 없이는 성장도 없다. 사실 이 소망이 외부 세계를 통제하고 세상의 허락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욕망보다도 더 강렬해야만 한다. 세상이라는 꿈.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사실 당신의 상상의 산물이다. 진실을 깨달으면 세상은 하나의 꿈. 마음이 제 안에서 지어낸 허구임이 판명된다. 처음에는 그것이 꿈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꿈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그것을 밤에 꾸는 꿈과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잠 속의 꿈에서 당신은 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몸들과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거기에는 선악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꿈 속에 남아있는 한 그 안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 현실처럼 보인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당신은 맙소사, 꿈이었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 다 꿈이었네 하고 놀란다. 깨어있는 상태라는 이 꿈에서 깨어날 때에도 이와 똑같다.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영원히 놓아보낼 것이다. 그러고 나면 한계없는 자신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온전히 깨달았다고,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항상 온전히 깨달아 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역설이다. 우리는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온전히 깨달은 존재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난 아니야 라는 생각을 놓아보내는 것뿐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 본연의 모습인 온전히 깨달은 자유로운 있음이다. 최선의 방법.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 대해 의문이 있는가? 잠시 멈춰서 내가 한 말을 되살펴보라. 아마 당신은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혹은 자신의 한계를 놓아보낼 만큼 깊은 욕구를 가지고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당신은 잠재의식 속에서 스스로 감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지정해 놓았고 그것들이 결국에 금단의 느낌으로 떠오르도록 놔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금단의 느낌들을 해방시켜야만 한다. 지금 당신은 그런 느낌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당신은 그것들의 희생양이다. 그것들을 풀어놓으면 마음은 고요를 회복하고 당신은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 이런 제약적 느낌과 생각들을 지워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라. 그러면 본연의 당신인 이 무한한 있음이 당신 앞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면 당신은 그 마음, 그 몸이 당신을 지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깨달을 것이고 그 순간부터 그 마음과 몸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꼭두각시 인형을 부리듯이 몸을 부릴 수 있게 되고 몸은 꼭두각시 인형이 그렇듯이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모든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통제하고자 하는, 안전을 확보하려는 잠재의식의 모든 느낌과 생각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본연의 당신의 있음이다. 나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답해야만 할 궁극의 의문 역시 단순하다. 나는 무엇인가?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물을 질문은 이것이다. 왜 이 궁극의 의문에서 시작하지 않는가?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멋질 것이다. 하지만 그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이 의문만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우리는 잠재의식의 생각들과 느낌들로 자신을 너무나 습관에 젖어있게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쉽사리 놓아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 동양에서 온 그 다른 방법들은 야나요가, 라자요가, 크리아요가, 박티요가, 카르마요가 등으로 불린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길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길이다. 각각의 길은 다른 모든 길을 포함하고 있다. 유일한 차이는 그 각각의 길이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뿐이다. 지적인 사람은 지성과 지혜의 길인 야나요가의 길을 강조한다. 헌신적 성격을 지닌 사람은 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길인 박티요가의 길을 강조한다. 인류에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카르마 요가의 길을 따른다. 각각의 길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본연의 자신인 한계 없는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위에 열거한 모든 길이 마음의 고요를 이루게 하지만
마음 자체를 직접 다루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이다. 사실 마음을 직접 다루어 보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의 전부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일에 대한 과거의 이 모든 생각이 결국 어떤 느낌들로 귀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 느낌들이 이번에 더 많은 생각들을 부추겨 일으킨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느낌의 부추김을 받아 일어난다면 우리의 무한한 있음을 기억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생각을 일으키는 이 느낌들을 해방시켜 풀어놓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본연의 우리 자신인 한계없는 있음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간단하지 않은가?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자는 마음이다. 이제 세상이라 불리는 이 명명백백한 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미 말했듯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것뿐이다. 그것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현실이다. 당신도 언젠가는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창조는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을 먼저 창조함으로써 시작된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의 합성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 우리의 세상을 창조한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모든 일은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창조된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해내는데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과정을 더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의 결과는 훨씬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자는 마음, 당신의 마음이다. 신은 창조주인가? 그렇다.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다. 당신이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을 통해 창조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느낌과 사고에서 기인한다는 깨달음은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창조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도 자기가 스스로 창조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로는 오직 좋은 것만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자신이 창조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더라도 당신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당신이 자신을 무한한 있음, 일체인 자신으로부터 떼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무한한 있음인 자신을 인식하고 그것이 됨으로써만 당신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의 생각으로서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놓아보내는 순간 사라져버린다. 당신이 자신에게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렇다고 말해주겠다. 실상은 당신이 아직도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서 나에게 그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다. 무엇이든 없애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것을 붙들고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놓아보내는 것이다. 문제에다가 주의를 쏟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주의를 쏟아라. 이 순간부터는 원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이 얻게 될 것의 전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려고 용을 쓰고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게 만든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부정적인 것들을 놓아보내고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쏟아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레스터 레븐슨의 책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는 너무나 좋은 부분이 많아요. 저도 읽는 내내 밑줄과 포스트잇이 책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울림이 있는 다른 부분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